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오매 꼭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소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지난주에 빌립보서 성경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빌립보서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월 빌립보서 암송 대회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국 시민이 되었고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천국에 맞는 그렇게 영화롭게 변하겠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쁘세요? 네. 대답을 바로 하신 분도 있고 좀 이렇게 망설이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직은 좀 연약한 또 육신이 있다 보니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빌립보서는 교제 안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한 20번 정도 나오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교제 안에 기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골로새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좀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가 있죠. 평택교회도 복음이 시작된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함께 하신 분들이 처음에 많은 희생을 하시고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복음의 시초가 있었고 또 헌신한 그런 신앙의 위인들, 영광스러운 빛나는 이름들이 있겠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루디아가 생각이 나죠. 빌립보 서신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한 10여 년 흐른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보낸 서신입니다.
1장 처음에 인사말을 보면은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지려면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면 또 돌아볼 일도 생기고 또 직분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커졌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인사를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서 교제하는 아주 건강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여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 일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였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게 분명해졌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천국 가는 이 일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삶은 살아야겠다. 예전에도 성실하게 예전에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이지만 이제 더 확실한 목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청합니다. 잠시 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집을 교회당처럼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루디아의 집을 교회당처럼 개방해서 사용한 거죠. 그런 분들이 복음의 시초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는 AD 62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때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매여 있었습니다. 가택연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지만 무언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인 부분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좋지 않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육아에 또 매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형편이 다르지만 무언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죠. 어떤 어려운 매이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그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핵심은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고요.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기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우리 안에 동일한 기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싶다. 아무 일, 모든 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일인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각오가 있었죠. 예수님이 존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면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릴 때 돋보기로 그 검은색 종이, 얇은 검은색 종이가 잘 타죠. 이렇게 태워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돋보기로 검은색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초점을 잘 맞추고 좀 기다리면 햇빛이 모아져서 종이가 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초점이 분명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모아진다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동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방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천국에 가게 됐구나. 이걸 전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이 일에 동역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이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달라고 더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죽긴 하지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방법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그런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만 10절 11절 읽었습니다. 새가 새장에 갇혀 있습니다. 새장에서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새 주인이 새장도 사고 새도 사고 이렇게 보려고 키우려고 구입했을 텐데 문 열어서 날아가게 하진 않겠잖아요. 새가 죽은 척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화죠. 죽은 척하니까 주인이 새가 왜 이러지? 죽었나? 어디 아픈가 하고 확인하려고 문을 열 때 샥 이렇게 날아가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죽었죠. 구원받을 때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갈 때 죽었고요. 나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침례식을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사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이란 이런 거죠. 빵집에서 빵을 10개 샀어요. 사장님이 많이 샀다고 덤으로 빵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 사장님 저 팥 싫어하거든요. 소보루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덤이라는 건 안 줘도 되는데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지옥에 가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영원히 이뤄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인생의 목적을 잃었고 영원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능력을 덤으로 매일 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는 몸에 거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두근두근, 쿵쾅쿵쾅 이렇게 심장이 뜹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치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뜁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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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이렇게 뛰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오직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삶의 목적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달리 생각할 수 있죠.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부한 게 다 다르고 경험한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르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신원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자매님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시간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 자매님 제발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실명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다 알게 하셨어요. 분명 이분들이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뭔가 약간의 성격, 약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마음, 그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 모든 것을 갖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그분이 자신을 비우고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또 겸손을,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온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비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씀하셔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습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좋은 환경, 풍부한 환경, 배가 부른 환경,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태해지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절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그런 비결을 배워갔습니다. 또 너무 힘들면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보금자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점점 성장해 가고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죠. 그럼 이제 부드러운 털들이 막 날아가고 둥지가 어지럽혀지고 거친 것에 찔리고,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떨어집니다. 그럼 살려고 이렇게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면서 날개 근육도 강화되고, 그리고 나는 법도 배웁니다. 도저히 더 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미 독수리가 받아서 다시 둥지 위로 올려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평안한데,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또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이 너무나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은사도 발견하고, 또 주님을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좀 맛이 안 나고 간이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만능 간장, 그런 거 있다고 하죠. 저는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넣으면은 맛이 살아나고 그리고 간이 맞고 모든 음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금 읽은 말씀이 만능 간장과 같은 황금 구절이죠. 아무것도 모든 일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주님께 간절히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준다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왜 우리가 힘들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주님께 간구하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죠.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 직분을 부탁을 드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피할 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좀 걱정스러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때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믿음이 진보하고 더 기뻐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진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에서는 진보상이 있었는데요, 90점 이상이면 우등상, 우수상을 받았고요, 90점이 넘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많이 오르면 진보상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성적이 40점이었어요. 근데 평균 60점이 넘은 겁니다. 그럼 성적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진보상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수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수음이 양가, 통지표에 그렇게 돼 있었죠. 전부 가예요. 전부 가. 그리고 체육만 양. 그 성적표를 아버지 보여드리려니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성적표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철수야, 너는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다고. 너무 체육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철수는 체육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안심이 됐죠. 아빠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니 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부 가고 이제 양이 3개로 늘었어요. 그 성적표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철수가 양을 3마리나 잡아왔다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 계속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보상도 받고 우등상도 받았습니다. 수음이 양가, 사실은 다 좋은 뜻입니다. 수우, 우수하다는 뜻이죠. 미,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양, 양호하다는 뜻이고요. 가, 가능성이 있다. 네. 다 좋은 뜻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주님의 격려,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더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해진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 구원은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점점 이루어지고요. 신앙이 안 좋아지는 것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이라는 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얼마 안 돼서 교사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걱정은 됐지만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색하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때로는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노력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위선적이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죄가 아닌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다른 건 다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속적으로 지극히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점점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다 보면 열매가 풍성해지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다시 우리에게 상으로 영광으로 그날에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려면 우선 하나 돼야 되겠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어떨 때 다툼이 생길까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다툼이 생기겠죠.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 허용이 나타날까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허용이 나타납니다. 다툼, 허용, 반대되는 것은 겸손.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면은 뭐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이 수백 명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더 키가 클 수도 있고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넓은 평수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죠.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고, 성도님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도님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바라볼 때 모든 분을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보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다툼과 허영, 빌립보서에서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다툼과 허영에 반대되는 표현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수백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인도함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당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요, 가정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또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죠.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된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주님 보시기에 옳은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일인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때도 있죠.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린 죽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죽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게 새롭게 주어진 거죠. 그럼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점점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남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과 기도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물 안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대나무가 잘 자라죠. 잘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자라다가 마디를 맺고 다시 그 위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의 중간중간에 마디를 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좀 더 주님 뜻대로 더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삶의 마디를 짚고 다시 십자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중간중간에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물론 이제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요. 굳이 좀 이제 구별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좀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좀 후회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잘했던 거, 후회되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주신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합력해서 선한 결말을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몸의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복음을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해야 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협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은혜 찬송에 나오는 노래 제목이죠. 부제로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십자가가 몸에 밴다는 것은요, 십자가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겁니다.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십자가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평택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향기를 쫓아서 이곳으로 영혼들이 인도되어 이것도 가득 차게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소원이죠. 주님이 슬퍼하시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힘들 때 더 주님께 간구하게 되겠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한 자매님이 아침에 너무 속상합니다. 형제님이 나가면서 아니 그 양복을 좀 찾아달라 했는데 왜 없냐고 짜증내면서 도대체 집에서 뭐 하냐고 화내면서 다른 거 입고 나갔습니다. 좀 간이 큰 분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또 그날따라 엄마는 뭐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갔어요. 요즘 뭐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이제 혼자 남겨졌는데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죠. 그때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참기름이 있고요. 그 친정 엄마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웬 참기름이냐고,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농사 지으신 거래요. 농사 짓기 쉽지 않잖아요. 심고 그 더운 날 다 막 배 가지고 묻고 말리고 직접 이제 방앗간에 가서 참기름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엄마에게 짜증내면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더운데 무슨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툴툴거리면서 전화를 받고 그래도 이게 잘 먹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그날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뭐 생각나세요? 비빔밥. 비빔밥 안에 뭐 넣죠? 갑자기 막 눈빛이 막 빛나면서 대답을 엄청 잘하시네요. 뭐 나물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그리고 참기름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뭐 집에 또 남는 거 있으면 또 넣고 맛있게 비벼서 먹으면 되죠. 그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아까 전화할 때 그렇게 엄마한테 짜증을 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다 받아주시니까, 항상 내 편이시니까. 내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옛날 분들은 더 막 화도 내시고 또 엄격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엄마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 시간을 다 참고 사셨을까? 엄마가 안 살아 했으면은 자기가 이제 불행해질 뻔했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맞춰가면서 이제 가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엄마한테 더 심한 말도 하고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딸밖에 몰라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내주려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비하면 우리 남편은 그래도 낫지. 뭐 애정 표현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래도 우리 애들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감람유를 짰습니다. 성경에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기름으로 쓰이는데요. 여러 용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감람유를 붓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일관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밝힐 때 감람유가 사용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점점 빛이 나죠. 이 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감람유는 화장품으로 쓰여요. 아름답게 하는 데 쓰입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하는 발, 가장 아름답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름은 올리브유는 치료하는데 치료용으로 또 쓰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죄병이 낫잖아요. 깨끗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이 고침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돕거든요. 사자가 돕거든요. 힘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못이 박히고 다 이루었다 하시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죠. 쉽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 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힘을 받습니다. 천사가
사자가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다 이루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쏟아붓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권면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을 때 오히려 후회가 되고요. 너무나 아쉬울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하나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갔더니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생깁니다. 그 열매가 기쁨이고 면류관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점점 신앙이 세워져 가고요. 우리와 함께 봉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간증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런 결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 마귀의 방해도 계속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좋죠. 그렇지만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의롭게 된다고, 이런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거짓 교훈에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5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100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컵도 귀하죠. 그런데 이만한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좋아 보이는 거, 유익해 보이는 거, 선행으로 열심히 하려는 거 다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변했죠. 예수님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 세상은 배설물과 같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거 내려놓을 수 있다. 감히 그 무엇을 예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죠. 마귀가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천국 가니까 됐잖아.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죄도 좀 지으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야. 마귀는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로마서 6장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과거 했던 일이 아니고요, 한 가지 목표. 과거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과거에 좀 잘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순간, 오늘, 이번 주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소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게 있잖아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영원한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엄청난 걸 준비하셨거든요. 주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지 못하면 너무나 아쉬워하시겠죠. 안타까워하시겠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죠. 아, 그래, 이제까지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면 됐지. 할 만큼 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잖아요. 우리는 그날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확실한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거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지. 내가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뭐 본이 되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아이고, 자, 저렇게 살 수도 있잖아. 구원 받았다 하지만 저렇게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적절히 저렇게 살아가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열심히 본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면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면 아, 저분하고 더 가까이, 저분처럼, 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일한 고난과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본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 고난을, 그 싸움을 잘 이겨내고 교회 안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내가 듣긴 듣는데 한 장도 못 읽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한 장이라도, 그리고 맥시인 성경 읽기 진도를 또 함께 해야 되겠다. 실천했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또 진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를 못 하고 있네. 식사할 때도 기도를 못 하고 있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뭐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내가 5분이라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네. 입을 다물고 있네. 많은 집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자고 권유를 못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번 집회가 있는데 들어보자고, 입을 열어야 되겠다. 와보라 라고 외쳐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보자고, 집회가 있으니까 와보자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거잖아요. 강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제에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조모임은 참석했는데 구역 모임을 못 가고 있네. 구역 모임에 가야 되겠다. 늦게라도 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조모임을 못 가고 있는데 조모임에 가야 되겠다. 내가 수요 말씀, 또 교제, 시간이 없으면 뭐 늦게라도, 끝날 때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주님 보실 때 너무 예쁘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적은 시간 함께 했지만 또 새로운 마음과 은혜와 기쁨, 그 믿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본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변화가 있고 교회 안에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얼마 전만 해도 나하고 비슷하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변했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나 보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한 장 더 읽었을 뿐이고, 말씀에 한 번 더 왔을 뿐이고, 교제에 한 번 더 왔을 뿐이고, 5분을 더 기도했을 뿐인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교회 안에 본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됐고요. 함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작은 행함, 충성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도 동일한 칭찬이 있을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아무 말 못하고 울고만 있어도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안아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힘들었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끝까지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주었구나. 정말 잘했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하겠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곧 말씀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미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너무 기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쁩니다. 그리고 곧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요.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걸 바라보기 때문에 또 기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죠. 항상 기쁩니다. 5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직 구원 받지 않은 분들은 말씀으로 인도되고 구원을 받겠고요. 또 우리 안에 함께 한 새로운 분들이 우리의 이해함 가운데, 배려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도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안에 머물면서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빌립보서에서 여러 구절들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게 중요하죠.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실천, 작은 행함,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내 상황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어떻게 행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셔요? 네. 사랑하시죠? 이 성경 말씀에 사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좀 의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행함이 나타났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믿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랑을 느끼고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행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싹이 났죠. 그 이유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생각하니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에는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성장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께서만 기뻐하셨을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으실 만한, 누가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그런 행함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에게 좋은 거거든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쓸 때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매여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담대한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좀 다른가? 아닙니다. 동일한 분이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지켜주시고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죠.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풍성하게 교회 채워주시고 각 개인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과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번 주 대집회가 있죠.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됩니다. 대집회를 위한 나의 작은 행함은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 만나는 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기념이고요. 영원한 노래, 영원한 추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며 진보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그 모든 게 은혜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기쁨이,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능력이 머물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집회 기간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힘있게 전해지면서 함께 믿음이 진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대집회 말씀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